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에스더에게 임한 특별한 사랑. 에스더에게 임한 특별한 사랑, 정말 특별한 사랑이 이 에스더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메데, 바사 이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이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왕들을 이제 바벨론 왕이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러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이고 힘이 센 나라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메데, 바사 이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로 이렇게 이제 나왔다가 이 메데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메디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라인데 실질적으로는 바사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이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사의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바사의 왕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같이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왜 잘 아십니까?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8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칙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1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약 4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왔던 그와 같은 총독이 누굽니까? 총독은 예수와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수룹바벨이 총독이고, 내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수룹바벨이 총독이고 예수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이 몇 년 동안 중단됐습니까? 18년 동안 중단됐다가 520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몇 년도에 성전이 완공됐다고요? 516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근데 이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 사이에 바산 나라에 또 한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캄비세스. 그런데 이 캄비세스는 주전 529년부터 52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약 7년 정도를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522년부터 이제 486년까지 다스렸던 그와 같은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에 이제 활동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이런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 유명한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이 총리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세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가 오늘 이 에스더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누구예요? 신랑이야. 남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그와 같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 나라의 네 번째 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와 같은 누구 시대의 왕입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에요. 느헤미야. 성경이 참 힘들죠? 네? 성경이 어려우시죠? 성경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1차 포로 귀환은 538년,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있게 되는데, 이 458년 이때에 이제 다스렸던 그와 같은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이 바사 나라의 실질적으로는 네 번째 왕, 그 다음에 성경으로 말하면 세 번째 왕에 속하는 그와 같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이제 있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이때에 바사 나라에, 이 페르시아 나라에 많은 그와 같은 유다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여기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고냐와 이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왕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은 유다 나라의 19번째 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이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이때에는 제2차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2차 포로를 말하는데, 제1차 포로는 몇 년도에, 1차 침략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주전 605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침략은 몇 년도에 있었어요? 597년에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3차 침략은 몇 년도에 있었어요? 589년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3차 포로 때에는 예루살렘 성을 몇 년 동안 포위했다고요? 2년 6개월. 2년 6개월 동안 포위했단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잡혀갔다는 거예요. 제2차 포로 잡혀갈 때에 이 모르드게도 함께 이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제 끌려갔던 제1차 포로 귀환 때는 다니엘이 붙잡혀가고, 제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이 끌려가고,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누가 끌려가요? 모르드게가 끌려가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 함께 누가 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진행될 때에 이 바사 나라에 아주 악하고 불의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두 번째 가는 사람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 아시죠? 근데 이 하만이 왕의 두 번째야. 근데 이 모르드게는 왕궁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문지기야, 문지기. 문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이 모르드게가 겁도 없이 이 하만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하는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제 세상 말로 저 아주 저 괘씸한 놈, 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출신이야. 유다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주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너 모르드게 하나만 너 없앨 뿐만 아니라 이 바사 나라에 사는 전체 유대인들을 그냥 싹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거야.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사 나라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 아주 싹 몰살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모르드게도 살고, 그 다음에 에스더도 살고,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 부림절이 되는 거예요.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그 말이에요. 제비를 뽑다. 12월 13일 날이 유다인들이 망하는 그와 같은 날이었는데, 다 죽게 되는 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유다인들은 다 살려주시고, 오히려 이 바사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슨 성경이에요? 에스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인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개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그와 같은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뒤집어 엎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기록하고 말씀하는 것이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에스더가 이 바사 나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곤경과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여는데요, 와스디 왕비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의 그 아름다운 용모를 좀 보여주시오 했는데, 이 와스디 이 왕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 와스디 왕비는 폐유가 되고 말이죠. 새로운 왕비가 뽑혀지게 되는데 그게 에스더야. 근데 이 에스더는 유다 출신이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바사라나에 있는 그와 같은 이 유다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만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의 큰 위기와 환난과 도전을 누구나 다 만나고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개입을 해가지고 주의 성도들이 상함과 해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 나누기 보겠습니다. 바사 왕국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집안의 고아였고 부모가 없어. 그 누가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슨 관계? 사촌 관계야. 내세울 만한 가문이나 배경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왕비를 뽑을 때에 무슨 가문이나 배경이나 학문의 수준이나 이런 걸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뭘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뭘 보는 거예요? 아리따움을 보는 거야. 그 아리따움이 이제 이 왕비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뽑혀지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고아였다는 거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지게 되는데, 그런 에스더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는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첫째, 그의 사촌 모르드게의 양육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스디 왕위가 폐위되자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 왕후를 세우자고 청했습니다. 집안의 배경과 출신이 아닌 아름다움이 선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마 출신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그랬다면 이 에스더는 자격 미달이에요. 이 사람은 바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자격 미달이야. 이방 사람이야. 이 바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 보게 되면 왕비 될 자격이 없어요. 출신 성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끌려온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는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모르드게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위로는 다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받으셨고, 아래로는 여러분 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돌봄과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는 내가 사랑으로 돌봐라. 너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너가 돌보는 사람 돼야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의 무슨 사람이에요? 사랑의 빚진 사람이야. 빚진 사람. 근데 그 빚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그와 같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관심 가져야지 잘 찾으시고, 그와 같은 관심과 돌봄과 배려와 그 다음에 따뜻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헤게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헤게는 모든 그와 같은 이 궁녀를 돌보고 관리하는 그와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게가 볼 때에 이상하게 에스더가 눈에 띄어. 이상하게 에스더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에스더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배려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몸을 씻으러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 버린 그와 같은 이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 상자에 있잖아요. 바로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 남자아이 낳게 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주의 마음에는, 아버지는 그런데 자기는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거야. 사랑스러운 거야. 누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주는 바로의 딸이야.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라.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가 참 불쌍해. 안타까워.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이 아이를 거둬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헤게도 에스더를 보니까 참 얼마나 아리따운 사람들이 많겠어요. 여기 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야 돼요? 1년 12개월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최고로 가장 좋은 걸 써가지고, 하여튼 난 좋은 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보게 되면 뭐 몰약기름 쓰고 뭐 향품 쓰고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게 이제 12달이야 1년이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 불러야 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헤게가 볼 때에 특별히 이 아하수에르 왕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 눈에 띄는 사람이. 누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에스더가 눈에 띄는 거야. 지금 누가 뒤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의 관심과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셔요? 안 보셔요? 안 보셔요. 응?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고 하면 그 외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가운데 설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 하나님께 대한 그와 같은 거룩한 마음, 생각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눈에 아주 확실하게 밝혀지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에스더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관리들은 젊은 처녀들을 뽑아 궁전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에스더도 궁에 들어가 궁녀들을 감독하는 회개의 수하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를 좋게 본 회개는 은혜를 베풀어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말라는 몰두개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을 때 에스더는 회개가 고난 것 외에 다른 단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보는 사람마다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주는 것만 한 거야.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은 뭐 갖가지 뭐 다 치장을 하고 별별 다 했는데 이게 회개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회개의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사람이나 방법으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회개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특별히 꾸미지 않았음에도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 역사를 행해 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회개의 눈에 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결국에는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됩니까? 왕의 눈에, 아하술의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아하술의 왕이 볼 때 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에게 꽂혀요? 에스더에게 꽂히는 거야. 그를 왕비로 맡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단정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에스더는 머리에 관을 쓰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은 잔치를 열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초대하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기쁘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이 잔치는 새로운 왕후의 취임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에스더 이름을 높이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에스더를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은 그를 통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착착 일을 어떻게 해요? 진행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높일 때에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겸손해야지. 그 다음에 낮추셨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되면 안 돼. 되면 안 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높이셨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낮추셨다고 절망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기다리셔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준비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과 주의 교회에 여러분 아주 귀하게 복되게 다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음을 갖추시고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잘 하시고 다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 질문.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봄과 섬김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밖의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참 지금까지 역사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와 같은 길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다 있으셔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쓰임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다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녹슨 인생 살지 않고, 녹슨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녹슨 인생 살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달아 없어지는, 열심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만남의 복을 나누고 그러한 쓰임받는 만남이 계속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 2편화 1성 나오시기 바랍니다.